믿음으로 손을 엇바꾼 야곱,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항상 시끄러웠는데 요새 특별히 시끄러운 것은 특이한 이름을 가진 한 사람에 관한 상반된 평가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바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조국 씨의 이야기예요. 이 조국이라는 그분의 이름이 우리가 흔히 우리 조상의 나라라는 의미를 가진 조국과 발음이 같으니까 좀 특이하죠. 근데 시끄러운 이유는 그 사람의 이름이 조국, 특이해서가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후보자가 되니까 그간의 그의 행적에 여러 가지 비리가 있고 불법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그 의혹이 얼마만큼 사실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수사하고 결정이 나면 많이 드러나겠는데, 검찰에서는 출국 금지와 각종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겸한 수사를 시작했고요. 일부 정치인과 유명인들은 조국 씨에게 아무 혐의가 없다고 두둔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인들이 원래 자기 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도 조국 씨 힘내세요, 그런 사람과 조국 씨 사퇴하세요. 제가 이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어제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는데 재밌는 사진 하나 발견했어요. 왜 재밌냐면 조국 씨 힘내세요 하트 뿅뿅 하는 이 피켓 1인 시위하는 사람하고 조국 위선자 사퇴라는 사람이 둘이 같은 자리에 서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진을 발견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이 사진 한 장이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뿐 아니라 이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 조국에 대한 평가가 아니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현상,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냐라는 객관적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내 성향, 내 평가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는 사랑해요 하트 뿅뿅 힘내세요, 누구는 물러나세요 사퇴해서 자기가 없어요. 그럼 어느 게 맞냐 그러면요, 어느 게 맞냐보다도 나는 어느 성향을 가졌냐, 나는 어느 기준을 가진다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구나. 유명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교인들끼리 뭐 어디 직장에서 누구 만나고 친구 만나고 그러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어떡합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꼭 나쁘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좋다는 이야기도 평가죠, 그죠? 그렇게 평가할 때는 다분히 내 가치관과 내 성향이 거기에 담겨 있고, 결국에는 그 평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내 평가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가에서는 누구 평가가 더 중요하냐면 더 권위 있는 사람, 또 더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정말로 중요하고, 또한 성경적 진리에 따른 평가가 정말 중요하기에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믿음으로 살았고, 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이런 결정, 이런 행동, 이런 말을 했다. 그걸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아벨로 출발했어요. 여러분, 아벨은 불쌍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 첫 번째 사람.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언제가 다 죽을 텐데, 나도 일평생 살고 죽을 때에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소원이 강렬해집니다. 그러면 한 인생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시험을 칠 때에, 어느 회사에 입사할 때에, 어느 대학에 입시할 때에 기출 문제를 봐야 되죠.
작년 재작년에 어떤 문제가 나왔나, 또 이번에 심사관이 어떤 성향을 가졌나, 이번 심사관의 성향, 이번 운동선수를 뽑는데 이 사람은 공차는 실력보다 달리는 실력을 더 본다더라. 그러면 달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의 이 평가는 바로 히브리서 저자의 평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20절 통해서 이삭이 믿음으로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다, 그 평가를 봤는데, 이어지는 21절에서는 뭐라냐면, 자 화면 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냐면 두 가지. 첫째,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것. 둘째,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것.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해놓고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한 걸 제가 생각하죠. 그럴 때에 오늘 설교는 나이와 형편에 따라서 첫 번째 걸 굉장히 오늘 설교에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도 있겠고, 두 번째 걸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도 있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만 은혜 받아도 되고 둘 다 은혜 받으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자기가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렸다가 노년에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을 발견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에 애굽에 가서 여생을 보내게 되죠. 쭉 살다가 나이가 많이 들고 눈이 멀어졌고 더 이상 오래 살기 힘들겠다 싶은데,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이제 병문안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야곱이 두 가지로 특별한 예언과 축복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가 손주를 내 아들 삼는 게 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요셉, 너에게 내가 두 몫의 복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도표를 한번 보세요. 12아들 가운데 요셉 하나면 12분의 1이죠. 근데 너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내 아들로 삼겠다는 말은 11아들 플러스 너의 두 아들 13아들을 몫으로 내 축복을 나누어서 그것을 중에 두 몫을 너에게 주겠다, 축복을 두 배로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12분의 1 그러니까 0.83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8.3%. 근데 이렇게 13분의 2 하면 15.3% 이렇게 나와요. 거의 두 배 가까이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어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자 보세요. 제가 야곱이라고 치고요. 요셉이 자기 왼손으로 장남을, 오른손으로 차남을 데리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데리고 가요.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 손을 뻗으면 자연적으로 요셉의 오른손에 장남 므낫세의 머리가 닿겠죠. 왼손을 뻗으면 차남 에브라임 머리가 닿을 텐데, 이 노인이 눈도 안 보이고 몸도 약해진 노인이 굳이 힘들고 불편하게 오른손을 뻗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니라 이렇게 불편하게, 게다가 한마 해도 이게 불편한데 이쪽 손으로 반대로 또 불편하게,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나만 할까요? 설교 시간이지만은 식사할 때 4명이 보통 앉잖아요. 그러면 이 식탁 왼쪽 끝에 앉으면 오른손으로 밥 먹기 되게 편한데, 오른쪽 끝에 앉으면요 반찬 집을 때마다 몸을 이렇게 비틀어야 돼. 그 제가 보통 앉으면 어디 앉냐면 오른쪽 끝에 앉아. 내가 불편하고. 그쪽 되게 불편해. 몸을 해 비틀어야 돼. 그럼 운동되고 좋을까요? 근데 한 번 비트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비틀고 또 한 번 비틀고, 이게 이렇게 뻗어야 머리 닿을 거 아니에요. 또 뭐 가게 당겨야 돼. 이게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상한 자세입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리고는 축복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요셉이
아버지를 보고 뭔가 지금 아버지가 실수하고 계신다, 뭘 좀 착각하고 계신다, 혹시 내가 오른손으로 맏아들을 왼손으로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왔나 싶어서 이렇게 일부러 하신 건가? 아버지가 그까지 배려하셨나? 그래서 아버지 아니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쪽이 장남이니까 오른손을 이쪽에 올려놓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 아들아. 그리고 이 아들도 큰 복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근데 하나님이 이쪽 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줘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고 계신다 지금. 그러면서 딱 맞춰서 여기에 장남 여기에 차남 갖다 놓았는데 손을 뻗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오른손을 올리고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올려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야곱의 실수가 아니었고 의도였으며, 야곱이 그렇게 의도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아들 너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더 크게 쓰신다. 사실 여러분 그 이후의 성경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한 지파의 이름이었다가 나중에는 10지파를 합친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 역사에서 계속 보죠. 그죠?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과 함께 하나의 덩어리가 되지만 나중에 북쪽은 에브라임 이름 밑에 10지파가 통합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죠? 사실 야곱은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란 말은 아버지 덕분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야. 약간 부정적인 의미. 사실 야곱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한 대로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어.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고 야곱을 크게 쓰실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에서에게 복을 주고 그에게 장자와 족장의 권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짜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때문에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야 했고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20년간 빌부터 살아야 됐고 엄청난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았는데 와, 아들도 많고 부인도 많은 행복했냐? 아니고 그 아들들의 암투 때문에 집안이 편할 날이 없고 조용할 날이 없었고 결국 요셉은 팔려가고 아주 난리였어요. 난리. 여러분 창세기 47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만나는 장면에서 바로가 노인장 연세가 얼마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별로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오래 살았잖아요. 길지 않습니다. 근데 길지도 않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이 한 90세 앞에서 60살 정도 된 사람한테 연세가 얼마입니까? 아우 저 연세는 그냥 아직 이제 환갑 겨우 됐어요. 이렇게 말할 때 짧아요. 근데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 130년을 험악한 세월로 보낸 이유가 뭐냐? 아버지 때문이에요. 이 경험에서 야곱은 아버지 같은 실수는 하면 안 된다. 그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자 므낫세도 하나님 복을 주지만 에브라임 차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알고 그는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오른손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스가요 바로 이 행동,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오른손을 올리는 이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그 인생 전체 중에서 이 한 가지만 해도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큰아들을 오른손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상식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이런 믿음, 자기 자신이 경험한 뼈아픈 경험에서 이런 믿음, 이런 결단, 이런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보니까 나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 그러하지만 특별히 어디서 그러냐?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녀를 낳아놓고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 아들, 이 딸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 물론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다. 왜 옛날에 우리 가난했고 못 살았고 공부를 하니 믿어주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은 나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너는 얼마나 환경 좋니? 공부만 하면 되는데 공부만 돼. 어떤 사람은 공부가 제일 쉬운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공부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공부가 어려운 사람한테 너는 공부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딸이 엄마 나 공부 빼고 다 하고 싶어요. 공부 빼고 다 하고 싶은 사람들 공부하라니 이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봅시다. 아들이 어려운 나라에 선교사가 되어서 어려운 나라에 가겠대. 그거요,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심어줬다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만약에 막으면 어떻게 되냐?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 길로 가. 시간 낭비하고 고생하고.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이 목사가 될 헌신도 안 되고 꿈도 없고 자질도 없는데 부모가 덜렁 내 아들을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혼자 마음대로 헌신해버린 사람이 예전에는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거부하고 일반 대학 나와서 일반 직장 생활 사업하죠. 근데 사람이 뭘 살다 보면 언제나 어려운 일이 와요. 누구든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어려움만 생기면 어떡하냐?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목사로 들었다는데 그거 순종 안 해서 내가 어렵구나. 이걸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이 어려움이 한번 오나요? 이거 극복하면 또 오고 또 오고. 우리 평범한 사람이 다 오거든요, 어려움.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목사가 안 돼서 이랬구나. 그러다가 나이가 40 넘어서 50 넘어서 이제 신학대학을 온단 말이에요. 남들 한참 목회할 나이에. 여러분, 정치든 목회든 사업이든 농사든 나이 들었고 나중에 하면 잘 될 리가 있나요? 흔히 사람들이 왜 어려움에 에이 시골 가서 농사는 짓지 그런 사람 가끔 있는데, 농사도 50년 와가지고 안 해본 농사 지으면 그거 못해요. 저 같은 촌놈은 조금 나을 거야 아마. 근데 도시만 사는 사람 못해. 농사든 노가다도 나이 들어서 하면 못해. 근데 목회가 나이 들어 갑자기 되나요? 그러니까 사업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여러분 꼭 선교사나 목사 이것만이 아니에요. 운동선수, 음악가, 미술가, 문학가, 농부, 군인, 정치인, 무엇이든지 내 아들, 딸에게 하나님이 자질도 심어 놓으시고 소원도 심어 놓으셨습니다. 어릴 때는 그 모든 자질들이 골고루 잘 개발되도록 도와줘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기 방향을 찾아가고 자기 소원, 자기 자질 보입니다. 그럴 때는 강제로 부모가 이런 사람들아 저런 사람들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내 자녀가 뭐가 되느냐, 농부가 되느냐, 군인이 되느냐, 이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뭐가 되느냐, 뭐가 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실 음악가가 됐든 춤추는 사람이 됐든 그림을 됐든 사업하는 사람이 됐든 군인이 됐든 농부가 됐든 어떤 일에 가서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성공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해서 성공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옛날에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출세하라 그랬어요. 어떻게든. 그래서 주로 의사 되고 판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이런 거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크 아시죠? 서울대학교 가라고 서울우유를 먹였더니 얘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연세대라도 가라고 연세우유를 먹이니까 얘는 연세대도 못 가니까 야 건국대에 가게 건국우유라도 먹어라.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지방대라도 가라고 저지방우유를 먹인다. 여러분 요새 연예인이 참 인기가 있지만 아무나 연예인 되나요? 아무나 연예인 못 돼. 저 같은 사람은 연예인 시켜주면 안 시켜주지만 못해요. 저는 제가 보니까 목사 아니면 농부나 하지 다른 건 기술자는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기계 잘 만지는데 어떤 엄마가 아들이 꼭 예술가가 되기를 바랬는데 어느 날 아들이 그래 엄마 음악가가 좋아요 미술가가 좋아요? 엄마는 말했다 음악가도 좋고 미술가도 다 좋다. 성적표를 내가 보니까 음악 가 미술 가 음악 성적이 가이고 미술 성적이 가이면 걔는 예술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자녀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자질과 소원대로 가도록 잘 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도록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사도가 직업이 아니었고 텐트를 만드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 다 갖고 있는데 그 직업을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요. 우리가 목사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리도 복음 전하고 어부도 복음 전하고 각 직업에서. 그러므로 내 아들이 반드시 목사 되어야 된다? 아니요. 반드시 아니라 목사 될 자질과 소원을 가진 사람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어부도 되고 기술자도 되고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직업에 가든지 어떤 전공을 하든지 그 사람이 그 직업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가 말하는 야곱이 믿음으로 첫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한 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가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무슨 상상이 되세요? 지팡이 알죠? 지팡이 꼭대기가 지팡이 머리인가요? 그럼 거기에 의지해서 경배해요? 그걸 이렇게 붙들고? 저는 이런 상상이 없어요. 지팡이를 꽉 붙들고 기도냐?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47장 30절과 3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창세기를 보니까 야곱이 지금 굉장히 나이가 들어 늙었고 자기 이제 곧 죽을 것을 생각하고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아브라함, 이삭 묻어진 그 무덤에 나를 장사해 다오 이 부탁을 하고 지금 이제 다 죽어가요. 힘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요셉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까지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야곱의 행동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침상머리라 그러는데 침상이라는 말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드릴게요. 히브리어로 원래 고대 히브리어에는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자음만 보고도 잘 읽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고 온 세계로 막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흩어지고 하면서 이 자손들이 히브리어 자음을 보고 읽는 것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한자 세대는 한자를 줄줄 읽는데 한자 못 읽는 사람에서 가로 안에 아니면 그 밑에 쫙한 글씨로 한글로 토달아주는 거 있죠. 그것처럼 자음만 보고 못 읽는 젊은이들이 막 생기니까 이제는 조그만 글씨로 큰 글씨는 자음이고 조그만 글씨로 모음을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점점 찍고 우자처럼 쓰고 으자처럼 쓰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렇게 뭐 오이고 우이고 이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옛날 히브리어 원래 글씨는 자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침상이라고 쓰면 미타라고 읽으면 이게 침상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글자를 보고 마태 이렇게 읽으면 지팡이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 써놓고 사람들이 이거는 침상도 되고 지팡이도 된다. 다 같은 글자가 어떻게 모음을 붙여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걸 알았어요. 근데 후대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거를 70명의 학자가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70인역 그러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 근데 이 70인역에 이 미타를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랍도스라고 번역했는데, 그 말은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0인역 번역한 그 사람은 이걸 미타로 안 읽고 마태로 읽어버린 거예요. 근데요, 재미있는 일은 헬라어로 랍도스라고 읽은 히브리인들은 지팡이라는 랍도스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게 지팡이일 수도 있고 침상일 수도 있다고 다 생각을 해요. 우리는 생각 못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복잡하게 느껴지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지팡이는 침상이다. 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침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침상과 지팡이는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예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게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그걸 읽을 때 헬라어로 히브리서 저자가 랍도스, 지팡이 이렇게 쓰는데, 그걸 읽는 사람은 머릿속에 지팡이를 우리 흔히 그러죠. 땡땡이라고 쓰고 땡땡을 읽는다. 랍도스라고 쓰고 침상으로 읽는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야곱이 노년에 거동할 수 없을 때에 침상을 의지하고 생활하면서 죽기 직전에 그 침상 머리에서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았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이며,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행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요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행사를 했는데 2박 3일 동안 행사 중에 어떤 식사가 제일 좋아야 되느냐? 첫 번째 식사가 좋아야 되고 마지막 식사가 좋아야 돼. 마지막 맛있는 거 대접하고 그 디저트까지 좋은 거 딱 대접하고 딱 헤어지면 모든 사람 머릿속에 우리 정말 그 행사 기간 동안 식사는 좋은 거 먹고 끝났다 이러는데, 마지막이 막 냄새 나고 막 먹을 것도 있고 조금 주고 이러고 헤어지면 밥도 제대로 안 먹게 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과 이 관계 속에서 같이 지내다가 마지막에 그 친구랑 싸우고 헤어지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나쁜 놈 이렇게. 근데 그 전에 서먹하거나 어색하거나 오해하거나 했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과 알고 보니까 아우 내가 오해를 했더라. 이렇게 해서 관계 회복하고 헤어지면 뭐예요? 아, 나 그 사람을 오해했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좋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어떤 일이 돼서든지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 믿자 그러니까 막 화내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왕년에 부인이 교회 간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남자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 이불 위에다가 화분을 꽉 깨가지고 이 미쳤지, 그죠? 부인 애 먹이려고 이불 위에 화분 흙을 깨가지고 막 그날까지 쳤대. 근데 그 양반이 또 예수 믿고 집사가 돼갖고 함께 교회들끼리 깔깔대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최 집사가 옛날에 화분을 이불에 깬 사람이라고. 근데 그 말을 해도 되는 건 지금은 예수를 누구보다 뜨겁게 잘 믿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 근데 그게 아니라 노년에 막 치매에 걸려갖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가족들 보면 누구세요 그러고 예수님 뭐야 이러고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고 이러고 반절되면 참 큰일이죠. 제가 어느 날 아파트에서 전도지를 들고 꼭대기층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서 집집마다 전도지를 아파트 문에 이렇게 끼우고 지나가는데 어느 층에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 계단질에서.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 전에 제가 만나서 분명히 아는데 서울의 모교회 장로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 거기서 나한테 딱 걸릴 게 뭐냐. 그 다음부터 나는 그 장로님은 아이고 어쩌다가 장로가 돼갖고 노년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계단실에서 담배 피다 나한테 딱 걸린 사람으로 기억이 딱 남는 거예요. 여러분, 휴게소에 가니까 화장실 입구에 남자 소변기 앞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떠난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패러디 했어요. 시작! 아름다운 신자는 떠나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데 죽기 전에 한 3년이나 5년쯤 병상에 있다가 죽으면 좋을까요? 누가 좋을까요? 나도 안 좋고 가족도 안 좋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괴롭고. 그래서 우리 죽을 때는 9988-234 합시다. 9988-234면 99세까지 그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는 죽는 거야. 근데 2, 3일은 조금 아쉬우면 뭐 한 일주일이나 한 달 하든지. 하여간 9988-234 써야 되는데 한 3년쯤 아파 보세요. 그것도요 막 호소 디릉디릉 꽂아가지고 막 몇 달 가. 와, 그러면 온 가족이 힘들어. 떠나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육신적인 건강도 그러해야 되고요. 믿음의 모습도 저분은 진짜 끝까지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아름답게, 그리고는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 주무시는 처럼 편히 가시는데 모습도 천사 같더라 이래야 되지. 어휴, 어떤 집사님 집에 갔더니 전도사님하고 자고 신방을 갔더니 이 며느리 욕을 바리바리 하면서 며느리가 먹고 죽으라고 음식에 못 먹을 넣어줬다고 그거 증거물을 남겨놨다고 이불 속에서 끄집어내는데 이불 요 밑에서요 김치를 꺼냈어요. 김치가 어쩌다 보면 왜 한 곳에 고춧가루 덩어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그게 자기 입에 들어누워만 있으니까 이제 그게 매운 거야. 그랬더니 먹고 죽을 것다고 전현이 그랬다고 막 욕을 막 하는데, 근데 그 사람만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관계된 사람 다 욕, 기억나는 게 다 안 좋은 기억밖에 안 나나 봐. 이상한 병이 걸려갖고는. 와, 집사님 입에서 온갖 종류 욕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집 신방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죠? 여러분, 사람이 요즘 그 있잖아 웰빙 시대라 그러잖아요. 웰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웰다잉이에요. 제가 웰다잉이란 말은 죽을 때까지 피둥피둥 그렇게 죽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자답게 아름답게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정말 저분처럼 살다가 저분처럼 죽고 싶어,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마지막에 막 대소변 받아내는 환자로 몇 년 가면 안 되죠. 우리 모두의 마지막 모습이 은혜로운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치매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병 언젠가 걸리지만 치매 같은 그런 병은 제발 안 걸리게 해주세요.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그런 기도하고 그런 소원을 가지길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최영종 목사님은 종종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장례식 때 집례자가 설교할 거리를 좀 주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는데 판을 놓고 여러분 바로 이 장로님처럼 이 집사님처럼 살다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가 진짜 설교라니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는 없고, 참 설교자라고 하기가 곤란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종종.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설교거리를 좀 주고 떠나라는 거예요. 죽을 때 누구나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소원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길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류의 직장 직업을 가지고 살되 무엇이 되느냐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직업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여러분이 축복하며 밀어주는 부모가 되고, 그리고 우리 언제가 떠날 때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난 모습까지 아름다운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뭐 좀 하려니까 못하게 말려갖고 내가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됐다. 그러면 평생 원망만 남을 텐데, 와, 우리 어머니는 내가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다 밀어줘갖고 그 이상한 짓 지키고 이렇게 성공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어요. 뿐만 아니고 내가 떠났을 때 여러 성도들이 나를 참 아름답게 떠났다. 칭찬이 자자하고 미담이 풍성한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